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위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내는 소리는 성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부딪혀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결국 뇌 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달돼서 입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소리를 내게 되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이 소리에 대해서 민감해 있어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분쟁도 많고요. 정부에서 이제 뭐 기존 건물에도 이러한 것들을 적용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리를 통해 힐링을 할 건가, 여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공해가 되는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사람들이 이 소리에 민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었다. 그전에는 마하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러시아는 또 이것을 실전에 배치하겠다 그렇게 공언하기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있고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다고 하잖아요. 1초에 진동이 20번 이상이 되어야만이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만약 20번 이하가 되면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1초에 그 진동이 2만 번 이상이 되면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소리도 정말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이 듣지 못하는 소리, 초음파를 통해서 인체의 어떤 그 내부의 그 어떤 질병의 부분,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태아의 어떤 건강함,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좋아합니까? 저는 이 자연의 소리, 어린아이가 웃는 그러한 웃음소리, 그리고 찬양 소리를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소리로서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이 세례 요한이 있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광야에서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소리,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일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귀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방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예수를 살려내라 하는 소리보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 소리가 훨씬 더 컸죠. 오늘 이제 큰 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멘.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그들이 큰 소리 친 대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되죠.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리들은 더욱 악을 써가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질렀다. 마침내 그들의 고함 소리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선언한 다음 폭동과 살인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바랍바는 그들의 요구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마음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건 재판도 아니죠. 그냥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스캔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탄핵되었는데 재판하는데 2년이 걸렸고 증언 퇴임만 3,700시간 정도 그런 분량이었고, 고소하는데 그 용지 4천만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 비용은 3,500만 불, 지금으로 따지면 수억 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많은 시간, 증언,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것은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좀 재판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졌어요. 빌라도가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이 재판이 아주 뭔가 심상치 않은 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또 대답을 하는데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죠. 유대인의 왕, 인류의 구원의 주,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나스, 그 다음에 가야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관저에서, 그리고 헤롯 왕, 그리고 다시 본디오 빌라도 관정에서 이제 거듭 5번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며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에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요. 이동 시간 빼면은 정말로 얼마 걸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고소 용지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과 한 장도 되지 않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법으로 볼 때 이 피정복자에 대한 재판은 단심제, 한 번 재판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단심으로 끝나지 않고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재판하고 있어요. 단심제니까 이제 헤롯에게 돌려보냈다 하는 것은 이미 무죄 선고를 한 거죠. 근데 오늘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가 되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고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헤롯 왕 앞에 가게 했다가 그 후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금 재판하게 돼요. 무려 3번이나 재판했는데 이 빌라도가 혼자 3심을 했다, 3번 재판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인 거죠. 마지막에 선고도 내리지 않고 내주었는데 그 결과는 참수형보다 십자가형, 아주 비참한, 끔찍한 그러한 형벌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불법 중에
불법을 저질러서 재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무슨 21세기 첨단을 걷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이 빌라도 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살펴봐야 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이유는 이 재판 시간이나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법에 의한 재판도 아니었고 진리에 대한 어떤 재판도 아니었고, 이건 소리의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이겼다는 거죠. 현 시대로 말하면 포퓰리즘이죠. 우리 정치사,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우리가 잘 보았잖아요. 미국, 뭐 러시아 할 것 없이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갈수록 더해요. 빌라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생각나는데 한 100일 전에 듣던 말, 이게 나라입니까? 그 말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게 나라인가, 뭐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포퓰리즘이죠. 진리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군중의 소리가 법을 이기고 판결을 뒤집고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라는 거죠. 오늘날 정치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대중의 소리. 올해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타났는데, 어떤 숫자, 크기, 여기에 집중돼 가지고 어떤 현실에 어긋난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로 인해서 갈등의 요소가 생겨,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이러한 것들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비방은 어떻고요? 비방을 잘하는 팀이 이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잠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멈춰야 돼요. 세상의 소리에 흘러가던 삶의 자리에서 멈추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단 멈추면 세상의 소리가 들릴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내가 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어떤 소리가 나는지, 어떤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 체계 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리, 육신의 말은 어떻게 돼요? 사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육의 생각, 육의 소리를 영의 생각으로 바꾸고 영의 소리로 바꿔야 돼요. 영의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자신 육에서 나는 소리, 육의 소리를 이기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의 통치를 힘에 의한 철권 통치, 그렇게 부릅니다. 로마는 정복에 있어서 무자비했습니다. 무한 독주를 했습니다. 한 1500년 이상 제국의 모습을 갖추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주전 28년부터 엄청나게 큰 나라를 형성하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이루었는데 200년 동안 이루었다고 해요. 근데 이 팍스 로마나가 메시아적인 평화가 절대로 아니죠. 억압에 의한 평화, 힘에 의한 평화. 그런데 이러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달라요. 하늘의 평화, 사랑이 중심이 된 평화. 주님 그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써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팍스 로마나의 1등 공신이죠. 이 빌라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창을 든 자, 창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아주 뛰어난 무관임에 틀림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12절 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빌라도하고 헤롯하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왜 그래요? 총독으로 와 있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죠. 헤롯은 왕이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서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긴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재판이 끝난 거예요. 근데 팍스 로마나의 이 법을 어기면서 빌라도는 헤롯과 하나가 된 거죠. 그렇다고 빌라도가 밀란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랬으면 총독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잔인하게 그들을 다스렸는가에 따라서 이 총독의 점수가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십자가의 형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찌 되었는지 완전히 무너지게 됐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 빌라도가 타협을 시도합니다.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불쏘시개를 불러 모은 것이 된 거죠. 자신의 잘못을 떠넘기려고 불러 모은 거죠. 완벽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4절 15절에 나오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죄에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도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로마의 태형을 가한 거예요. 나비 붙은 이 채찍을 가한 거예요. 39대. 애매한 매입니다. 이 매를 맞았다고 해서 어떤 판결에 거기에 무슨 지장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애매한 거예요. 재판과는 전혀 무관한 매인 거죠. 이렇게 빌라도가 판결과는 상관없이 애매히 예수님에게 채찍을 가하게 되었는데, 근데 성경은 놀라웠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애매하게 채찍에 맞으셨지만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빌라도가
타협점을 찾으면 찾을수록 오리무중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태형으로는 안 되니까 갑자기 바라바,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꺼내놓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살려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소리 지르죠. 오늘 이제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자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없이 하고 1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0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 자야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빌라도는 자신의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결과를 내주는 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나중은 어떻게 되냐면 자포자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소리 지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살인자와 의인도 구분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 악한 마귀가 노리는 것은 뭔가? 빌라도와 같이 타협할 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중심, 신앙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세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타협하며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배도 타협하고 기도도 타협하고 섬김의 모습도 나중에 해야지, 감사도 예물도 타협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타협하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 환경 아닙니까? 오히려 타협하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만 더 고난받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제 말씀 보세요. 때려서 놓겠노라, 이 빌라도의 말인데 이 말이 언젠가 우리의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사수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사수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애매히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나 그 채찍을 자기의 몫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53장 5절입니다. 이 말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애매히 채찍에 맞으셨지만 자기의 몫으로 삼고 굳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은 달라야 돼요. 그냥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주님이 애매히 채찍에 맞아도 자신의 책임, 자신의 몫으로 여겨서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신앙생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믿음생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감사생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진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로서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빌라도는 소리로 판결을 내렸어요. 여러분, 요즘 매스미디어가 참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어떤 공영방송에서도 팩트보다는 오피니언, 어떤 사실보다는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 자신에 맞는 사람을 찾아가요. 근데 유튜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팩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니언,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매스미디어 이 청취자들이,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유튜브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영방송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춰야 돼. 어떤 사실보다는 의견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중을 선동하고 자신의 뜻에 맞게, 이 방송국의 어떤 그 의도에 맞게 뭔가를 호도하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온 세상이 온통 사람들을 막 호도하는 그런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여러분, 빌라도에 의해 갑자기 등장한 이 바라바, 사상가도 아닙니다. 강도요 살인자, 흉악범이었습니다. 그가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살려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는지,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오늘 18절에 보면 이 사람을 없이하라, 예수님을 없이하라, 이 말은 아이로라는 그러한 헬라어 말인데 이 예수의 흔적까지도 없애자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팩트까지도, 어떤 진실, 사실까지도 없애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작된 소리라는 거죠. 조작된 소리. 여러분, 마태복음서 27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하게 했다는 거예요. 바라바는 살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작, 선동된 그러한 소리를 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조작된 소리였다는 거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이렇게 조작된 상황을 묵상하면서 오늘 현 시대 속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조작된 소리가 아니라 아예 드러내놓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이틀 전인가 LG하고 기아하고 야구를 했는데 LG 투수가 누구냐면 켈리라는 그런 투수인데, 저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쭉 나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뭐 해설자도 나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데 밑에 문자를 보내는데 그게 떠요. 문자가 나와요. 근데 켈리 예수, 뭐 재림 예수 켈리, 이런 것이 문자가 제가 보니까 3분의 1 이상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 뭐 켈리교, 뭐 이런 식으로. 야,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놓고 예수를 욕되게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8월 마지막 주, 이제 가을의 추수의 열매가 익어가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해야 할 것은 정말 회개의 소리를 발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를 새롭게 해달라고. 무서운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다시금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했으니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제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 번째, 저들은 주님의 거룩한 소리를 거부하고 음부의 소리, 지옥의 소리를 바랬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하게 돼요. 3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강도, 흉악자를 놓아달라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주의 소리를 외친 거죠. 오늘날도 거룩이 싫다, 거룩을 없이 하라, 그렇게 소리가 가득한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 속에서도 거룩을 없이 하라, 대충 섬겨라, 예배드리면 뭐하냐, 기도하면 뭐하냐, 이런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송도 3절로 유명한 화담 서경덕이라는 사람이 조선 초기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그 중국 사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아침에 새소리 들으니까 너무나도 맑은 새소리가 나서 한자로 조명이다, 세조의 울명자를 써서 조명이다 글씨를 크게 썼어요. 근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벽에 탁 이렇게 붙여놨는데, 중국의 사신이 그 한자를 보고 너무나도 명필이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고 하는, 그걸 줬어요. 근데 이 서경덕이 생각하는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신이 나갔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점이 약한 거예요. 점을 고쳤어요. 진하게 고쳤어요. 근데 중국 사신이 와가지고 왜 고쳤냐고 이걸 발견하고, 아침에 일어난 새가 배고파서 우는 건데 왜 그걸 진하게 바꿨냐는 거죠. 화담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새가 우는 속사정을 미처 헤아리지 못한 거죠. 글자 하나를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얻어서 그는 듣는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서경덕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세상은 어떤 소리를 바라고 있는가, 내 육신은 무슨 소리로 나를 부추기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거룩을 없이 하라, 대충 섬기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상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소리는 그때뿐인 거예요. 잠시 후면 결국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른다고, 구원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그 세일런이라는 전설의 그런 동물이 있는데, 이 세일런은 폭우가 치는 바다에서 감미로운 노래를 불러가지고 선원들이 바다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는데, 카프리 섬과 세일레스 섬을 지나는 해상에서 항상 출몰을 했다고 해요. 출몰하면 사람들이 버텨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르페우스라는 아주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오르페우스는 세일런의 소리가 들리자 뱃줄로 나와서 노래를 막 힘차게, 목소리가 크고 우렁차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건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유혹의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막고 정말 살려고 노력해도 버티기 힘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진리의 말씀을 더 크게 외우시고 더 크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진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몇 년 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중국 장백교회 한충렬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분이 이제 두만강 아주 가까운 그 중국 지역 장백교회, 아주 큰 교회고 아주 조선족의 대표적인 그러한 교회인데, 탈북자를 도와주고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하교회를 세우고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꽃제비가 찾아왔다는, 꽃제비는 뭐냐면은 북한에서 떠돌아다닌 사람, 먹을 거 없어서 떠돌아다닌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면 다 도와줬는데, 어느 꽃제비가 왔는데 이게 반듯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해주고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전했어요. 근데 이 꽃제비가 돌아가면서 나는 북한 보위부 군관이다 하면서, 당신을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떨어졌는데 죄명이 무언가 찾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잡혔는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었다고 이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을 전하셨고, 그 얼마 후에 전화받고 나가셨는데 두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그때뿐입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팬데믹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든지 영원하다는 거,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육의 소리가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육의 생각, 육의 말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호도하고 믿는 자를 미혹하는 그러한 소리가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복음의 소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